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이제 오늘 이 사무엘 하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제2의 장수죠.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first follower입니다. 첫 장수들. 바로 밑에 있는 요압.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의 전쟁, 신복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보셋의 신복 아브넬, 물론 본인의 야망에 의해서 왕을 군사령관이 세우긴 했습니다만, 사실 아브넬이 이렇게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울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조카가 죽으니까 조카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여전히 자기는 제2의 요직에 2인자가 된 거죠. 요압도 다윗의 바로 밑에 부하장수로 제2의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2인자끼리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2인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느냐. 여러분, 사실 탁월한 왕도 중요하지만 탁월한 왕보다 더 중요한 게 탁월한 2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2인자 때문에 왕이 망하기도 하고 2인자 덕분에 왕이 살아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공동체를 이끌 때 항상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2인자를 주십시오. 좋은 팔로워를 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맞고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장수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나 혼자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좋은 2인자들이 같이 있어야죠. 자, 오늘은 이 2인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 왕도 중요하지만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결론을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 있어서 신복인 요압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스보셋의 밑에 있는 장수 이 아브넬은 너무 유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보셋 밑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수예요. 자, 이제 이 모습들을 갖고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과 또 이스보셋 왕의 신복들, 그러니까 아브넬 2인자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신복들 다 나와서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자,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기브온에 전략적인 요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세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속히 나와 이곳을 일단 빨리 점령을 하자. 갈라진 상황에서는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첩보를 듣고 13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자, 요압은 다윗의 바로 밑에 최고의 장수죠. 이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다윗, 여기는 이제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위에서 80km 동안 막 내려올 때 밑에 첩보를 듣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대처해서 갔던 것이죠. 자, 기브온 못, 이 못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으로 만든 이제 그 오늘날의 저수지와 같은 겁니다.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실로암 연못 이런 것처럼 이 기브온의 시내가 이제 이렇게 흐를 때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풀로 만든 거죠. 보통은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많이 만듭니다. 이 그 가에서 못가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자, 둘이 대치를 하니까 직접 맞부닥쳐 싸우는 게 아니라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야,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청년들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래서 쫄병들을 말하는 거죠. 밑에 부하들, 장수들, 장수가 아니라 부하들, 저 청년들, 쫄개들, 졸병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라는 말은 대리전을 치르게 하자는 거죠. 대리전을 치르자. 누가 더 잘 싸우는지 대리전을 치르자.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아가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 섰고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 섰습니다. 자, 전쟁 시작, 싸움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 각각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다. 여러분, 아주 잔인한 방식입니다. 이게 마치 꼭 무슨 조폭 영화에서 친구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채를 잡고 칼로 찌르는 거죠.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를 흘리고 서로 윽윽거리면서 뭐 쓰러질 때까지 찌르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이 대리전을 할 때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고대 근동에 보면 이 부조에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찌르는 그런 장면의 부조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리전을 할 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누가 더 버티느냐, 뭐 이런 아주 잔인한 싸움이었죠. 뭐 우리는 영화에서 친구 아이가 그리고 죽는데 거기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막 다 찌르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은 대리전을 치르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 장수들의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마음들, 과시욕에 어떻게 보면 희생물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다 쓰러지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헷갈 핫수림. 쉽게 말하면 칼의 밭이다. 칼들의 밭이다. 그래서 그날 싸움이 맹렬했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그러죠. 자, 그날의 이걸 이후로 싸움이 아주 맹렬하게 가는데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아브넬이 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노련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밀리게 되죠. 자, 그런데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여러분, 수루야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누이가 있었어요. 다윗의 누이의 이름 수루야. 그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러니까 누이의 세 아들이니까 다윗한테는 물론 왕이긴 하지만 만만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충성심도 있고. 자, 그 중에 요압, 아비새, 아사엘, 삼총사입니다. 다윗의 최고 30인 장수, 가장 강력한 30인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죠.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여러분, 특별히 이 아사헬은 상당히 다윗에게 충성을 하며 행동파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감수하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자, 이 십광야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추격을 했죠. 추격을 하다가 한밤중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갑니다. 자, 그때 26장 5절에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는 것을 보고, 자, 아브넬이 그 당시에 사울과 같이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가겠냐? 그러자 아비새가 벌떡 일어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죠. 자, 그 가서 보니까 사울 진영 가운데 사울 자고 아브넬은 사울을 둘러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지키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8절에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게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새가 상당히 이제 아주 과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18절로 오시면 이 장 좀 넘기셔서 여기 요압은 뭐 워낙 용맹했고요. 아비새도 이 다윗에게 엄청난 충성을 보여줬고요. 아사헬, 형들을 닮아서 열심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특별히 이 아사헬에는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노루가 얼마나 빠르게 팔딱팔딱 잘 뛰어갑니까? 예. 노루같이 생긴 노루같이 생긴 그 뭐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고라니. 예. 고라니도 여기 교회 뒤에 가끔씩 오는데 아침에 제가 요 배수지 위를 이렇게 탁 뛰어가거든요. 운동한다고. 뛰어가면 갑자기 바사삭 뛰어서 숲에서 휙 사라져요. 그 경사길에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가는지 몰라요. 복이 있는 분들은 고라니를 한 번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풀 뜯어 먹으러 가끔씩 와요. 후다다닥 뛰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여기 아사헬이 요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요렇게 빠르다.
자, 그런데 요압도 아브넬과 싸워봤고, 그 다음에 아비새도 이제 얘기했겠죠. 저 아브넬 그때 내가 확 끝내버렸어야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제 동생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갔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그러니까 나는 소위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아브넬만 죽인다. 이 공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요 놈만 죽이면 된다. 그리고 막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넬이 뒤를 봅니다.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삼촌. 알고 지냈던 사이.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얘기 말합니다.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나 따라오지 말아라 라는 말도 되고, 나는 너와 부딪히기 싫다 요압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너 나를 쫓지 말고 저 쫄개들이나 잡아. 여기 청년 아까 나르라고 그랬죠. 저 쫄병 하나나 제대로 잡아가지고 군복이나 빼앗아. 이거는 이제 아사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너 나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저 쫄병이나 가서 하나 좀 때려잡아. 그래야 공을 세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사엘이 헛딱지가 나서 뭐라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자, 이제 계속 쫓아오니까 이거를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오거든요. 이 요압의 심기를 건드리면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면 요압은 열 받으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냥 막 죽이죠. 전쟁에서 이 요압의 용맹함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이면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브넬은 정치적으로 관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능하고. 그러니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한다. 23절에 닥쳐라. 그리고 우다다다닥 더 힘을 내서 뛰어가는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럽니다. 뒤에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창 끝으로 쫓아오는데 찌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도망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쫓아오는 이 아사엘을 정면으로 찌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뛰어왔으면 정면으로 뛰는데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가 돌부리를 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여기 교회 문 앞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투명하잖아요. 가다가 그냥 빵 헤딩하는 분 계세요. 근데 문이 우리를 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가는 속력으로 가다가 그냥 부딪힌 거죠. 피멍이 듭니다. 여러분, 이 피멍이 드는데 이게 내가 가는 속도로 가다가 부딪혀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와가지고 부딪히면 얼마나 그 에너지가 셉니까? 들로루처럼 빠르게 달리다가 휙 돌아서 푹 찌르면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 중반에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다 그럽니다. 결국 거기서 직사하죠. 그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 말은 가다가 아사엘이 죽은 그 현장을 보자마자 다들 흠칫흠칫 놀란 거죠. 아주 대표적인 장수, 요압, 아비새, 아사엘. 아니 어떻게 이 아사엘 장군님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에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요청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족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그러자 요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다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멈췄지, 안 그랬으면 다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요압이 나팔을 불고 다 흩어집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계수라는 거예요. 전쟁 결과를 보고하는데 30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 아사헬이 없어졌다. 다윗의 신복 얼마나 훌륭한 장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19명이 죽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보니 31절에 보면 36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20명 대 360명의 결과죠. 결과로 따지면은 아브넬이 전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아사헬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같은 민족끼리 쳐 죽이는 이 정치 복수국에는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큰 내상을 입은 패자가 된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제압하고 억눌렀던 것에 반드시 내상과 피해가 있고 그게 오래도록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습니다. 그게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수를 다시 아브넬에게 하죠. 다윗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때는 진짜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죠.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했던 대리 복수전, 이게 막 가다 보니까 점점 열기를 더해가게 됩니다. 결국 아사헬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어디에 장사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게 되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장사했다라는 건 사실 구속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정치 복수국을 담행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갈등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생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오신 아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화해케 하셔야, 화목케 하셔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실 수 있기를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리고 죽으면 그 피 흘림이, 나는 그런 피를 안 흘리냐? 나도 상당한 내상을 잃지. 결과적으로는 360대 20, 360, 그 사람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죠? 네, 그렇게 하느라고 결정적인 나의 소중한 무엇인가의 내상을 잃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갈등의 문제가 결국은 서로에게 커다란 치명상을 입히는 채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주의 은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셔서, 이 문제 사이에 계셔서 이것들을 화평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복수와 미움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오니 주여 오셔서 끊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고민과 곤궁을 아뢰오니 주여 오셔서 만지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